요한일서 3장, 당분간 이 3장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할 때 의를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이 차이가 마귀 새끼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 네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때부터 반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들이 뭐요? 마귀 자식이었어요. 요한복음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모르니까 내려치지 보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 이게 마귀 자식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것들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귀 새끼로 저들은 지옥 간다고 결판이 나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은 심판을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두 번째 심판 때 그가 마귀 자식인지 아닌지 그거 드러나요. 그러니까 한 문화 빠진 사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마귀 자식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 하나님의 자식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옥토밭에서. 그러니까 옥토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은 마귀 자식이라고 봐야죠. 그 정도로. 근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바다에서 조개에서 진주를 캐듯이 이방인 중에는 가물가물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으로 건짐은 받겠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못했지만 그들은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들 때문에 그들의 의를 가지고 심판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막, 지금 새벽에 성막으로 다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성막 강의를 하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안 한다기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줍니까? 들을 사람이 없는데 혼자 나팔을 불 수 없잖아요. 들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제가 새벽에 유튜브를 한다고 했지만 없는데 무슨 혼자 세상 말로 뭐 관중도 없는데 들을 사람도 없는데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시간 낭비해 가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났죠.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두려워하죠. 왜? 죽는 걸 매일 보잖아요.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면 죽는 것도 보고 병든 것도 보고, 그러니까 아, 저러면 병들어, 저렇게 하면 그래, 육신에 그냥 기가 막히게 하러, 저렇게 하면 병들어.
그죠? 알죠? 예. 보고 봤으니까. 아, 저렇게 하면 안 돼.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없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두모라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못 봤잖아요. 부활해서 마가다락방에 왔을 때 못 봤단 말이죠. 그때 없었으니까. 그 제자들이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내 이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냥 그는 믿을 수 없어. 여드레 후에 주님이 오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갖다가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때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냐? 너는 보는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다 못되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도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셔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토마처럼 봐야만 믿으니까. 봐야만 믿으니까. 또 나다니엘처럼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갖고 얘기할게요. 진실합니다. 빌립이 와보라고 할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야,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났어?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이 있어? 야, 거기 무식하고 학문도 없는 것들인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와보라고 그래요. 따라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니까 저 속에 간사함이 없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말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자리는 무슨 자리요? 예,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리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고 우리가 열심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예수는 모르고 무작정 예배를 드리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누가 알아요? 메시아 그가 오면 되냐.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 물동이나 보내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봤을 때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만났을 때 그러면 생명의 씨가 내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예수는 믿고 성령은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은 듣고 아는데 아직도 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지 않아. 왜? 내가 세상에서 본 것과 많은 세상 친구들을 통해서 설득을 당하거든요. 제가 직장생활을 수없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한 10년 넘게 직장생활하면서 못 볼 거 볼 걸 다 봤는데 하는데 사람도 왜 아냐면 저는 제 자식들도 딱 이렇게 보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 봐도 제가 여자들만 데리고 봉제에 일할 때 1000명 500명 데리고 일해봤잖아요. 그러면 참으로 이게 남자 계장이 주임이 과장이 못할 소리를 어떻게 못해줄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주임만 하나 세워놨어요. 얘가 그 보고 그럽니다. 가서 확인해봐. 아니던데요. 불러요. 너 거짓말이 어떻게 해? 너 이 주임 봤지? 네.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까? 아니요. 이 조사 나오라고 그래. 니들 진짜야? 아무 소리 못해. 니들 심할서 써내. 우리 없으면 나인 하나가 아니 니네 나인 하나 안는 거 걱정하지 마. 접어. 조장 나와. 네. 시다 반장 나와. 정리해. 너희들 짐 싸갖고 나가. 니들이 지금 이게 몇 번째인 줄 아냐? 얘들 거 갖고 와. 그러면 그동안 주임했던 거 다 갖고 온다며. 어떻게 한 달에
3번 달거리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한 달에 2번 하냐? 나는 모르겠지만 내 여동생들도 여기 있다. 응? 난 내 여동생들이 2번 하는 거 못 봤다. 나는 잘 모르지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놀고 싶으면 그냥 가. 니들 없어도 돼. 니들 라인에 한 명이 빠져도 일 못하고 2명이 빠져도 못해. 왜? 중간에 이발 빠졌으니까. 맞지? 그냥 싹 그만둬. 그리고 얘네들 노동청에 고발할지 모르니까 서류 정리해. 법무팀에다 얘네들 고발하면 바로 올려. 소리 못하죠. 볼때 주임이란 계장이라는 사람이 법무팀에 이야기해서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싹 준비해서 애들 이렇게 했으니까 소리 못하고 받으려고 들어. 아니 가. 너 같은 사람 없어도 살아. 한 라인이 없으면 한 라인 8시간을 못 달리면 일이 안 나올 거지. 아니요, 기가 막혀서 달 때 손발이 맞으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불량된 것 고치느라고 바빠. 그 불량 한 번 고치는데요, 옷이 5개가 나와. 안 고치면. 그러면 그들 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5번 나오는 것이 불량을 안 고치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고도 제 시간에 뛰고 놀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우리 이렇게 다 끝났지? 우리 나인, 니네 나인 조만간에 채울 거야. 사람 구했어. 채웠어요. 더 빨리 끝나네. 딱딱 정리하네. 배 아파 죽겠죠. 이렇게 잘못된 걸 끄집어내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젖어 있어야 한다. 향기를 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생명의 냄새다, 이 말은 내가 그것을 만들 수 있을 때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어린 아기를 얘기했잖아요. 부모들이 애를 낳으면요, 여러분 애를 낳았을 때 애가 소화를 다 시켜서 트름을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모유를 먹어도요 등을 두드려줘야 트름을 합니다. 그래서 누워요. 그것이 왜? 소화를 못 시켜 빨지는 않은데 이게서 작용을 그만한 걸 못한다 그래. 자기가 입으로 빨아넣은 것만큼 이 유가 작용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참 한돌 지나가고 가면 이제 엄마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요만한 쌀밥 하나를 딱 넣어요. 예, 입에다 이렇게 젓바른다. 너무 애가 쪽 빨아가지고 들어가서 변을 봤을 때 그대로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가 풀을 먹는 식물성이잖아요. 근데 그가 뱀을 먹으면요 그냥 뱀이 나와요. 유를 4개를 통과해서 그냥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예,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예, 제가 옛날에 소 머리를 했잖아요. 예, 소가 이렇게 생겼으면 유가 이렇게 2개예요. 이게 양쪽에 있으니 4개란 말이죠. 그러면 요 입으로 뱀이 들어갔어. 그냥 4개 통과해서 이렇게 나와요. 살아서 나온다고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 소는 푸른 소화를 하는데, 푸른 그래 4개 유를 통해서 소화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육식인 뱀은 소화를 못 시키고 나와요. 그래서 소를 죽이려고, 그래서 소의 사료에다가 이게 동물성을 넣으면 소가 병 걸리는 거예요.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갔으니까 바로 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이런 것처럼 아니고, 그래서 동물성을 넣는다. 서로 그런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소는 죽어도 동물성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 사료에는 죽어도 동물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이 금기사항이에요. 저는 농어촌 얘기를 안 해봤지만 제가 직접 소를 경험했잖아요. 경험해봤으니까 여기는 동물성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가
밥태기 요거 하나를 소화를 시켰을 때 뭐냐면 똥내가 나요. 똥 냄새가 나. 소화시켰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냄새가 아무리 똥을 싸도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이 똥 쌌는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오줌 쌌는지. 애가 이유식을 해서 소화시켜야 이놈의 새끼 똥 쌌는 냄새가 그래서 냄새 맡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유식을 할 때는 아무리 항문에다가 냄새를 맡아도 그게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오줌 싼 거나 똥 싼 거나 똑같은 거니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소화가 됐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됐냐 이 말이죠. 만들어졌냐 이 말이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말씀과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됐냐 이 말이죠. 안 됐다고 하면 당신으로서 그냥 앵무새밖에 안 돼. 앵무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냄새를 안 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거지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한두 번 해도 막 왁 하고 그러나 이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끌지 못한다고. 어린애가 소화를 못 시키면 왜 못 시켰는지 그걸 알고 다듬어서 애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주물러 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알아야 하지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 밭에는 말씀이 떨어져서 씨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밭인데 그 밭에 씨를 심었는데, 말씀의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그럼 뭐가 여건이 안 되어 있을까? 그걸 찾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못 찾으면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도 정욕도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은 뭐고 정욕은 뭘까? 세상도 떠나고 정욕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다겠는데, 그러면 세상이 뭐고 정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모르면 이것에 내가 지금 걸림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씨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밭을 갈았는데 이 속에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씨를 심어 놓으면 낫까요? 못 낫까요? 못 낫죠. 바위 때문에. 그렇죠? 바위를 뚫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바위처럼 암초가 뭘까 이거예요. 암초. 내게 있는 암초를 걷어내야 돼. 그게 어떤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 많죠?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잘못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포장하는 사람,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부류는 평생 하나님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자갈밭이나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때 받는데 순간에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자갈밭이니까. 그 암초가 자기가 인정을 안 해. 은혜 받는 것 같아. 그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해가 딱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부정해버리죠.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담을 쌓아버려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까지 해놔야 밑에 사람은 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최고니까. 최고 위에. 우니까 목사라고 하면 목사 밑에 있는 거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요것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하고 타인의 잘못은 인정한다. 타인의 것은 그냥 캐는 사람이 있어. 캔다.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뭐하는 사람이요?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바로 누구 자리에 섰어? 주님 자리에 섰어. 주님 자리. 주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예, 네가 하는 것을 주님이 판단할 때 어떻게 되겠냐?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엘리가 자기 아들들한테 합니다. 아들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대.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판단하겠냐고 했어요. 중다 해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 끝난 사람이 사람이. 야고보서 그러죠. 너희가 남을 판단하면 율법을 지키는 준행하는 자가요 준법하는 자니. 율법과 준법은 뭐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나 살릴 수도 없는데 그 사람 죽일 수도 없고. 근데 내가 그걸 판단했다. 끝난 사람이 사람이. 이게 야고보서에 나와야죠.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에 나오죠. 1절로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여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고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판단하는 자 끝난 사람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판단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말은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볼 사람 있으면 찾아보라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뭐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것을 판단하잖아요. 뭘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의인이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내적으로는 뭐요? 내형적으로는 뭐요? 죄인이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어. 요것만 가지고 판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서 완성을 시킬 때 요것을 가지고 완성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뭐라고 쓴 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들었으나 마음으로, 내적이죠. 내적으로 내가 여인을 보고 판단해서 간음하였느니라. 의욕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으로 돌이켰다. 뭐에서? 십계명에서, 율법에서 일이 돌아왔다면. 그러니까 죄가 아닐 수 없지. 그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네가 말해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저거 저러네 이렇게 비방을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율법은 속으로 생각만 해도 좋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 그래서 온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 법이 있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쭉 가서 다윗을 택하고 쭉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오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과정을 예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는 후에는 뭐야? 끝났다 이거야. 끝났으니까 요구리 오라 이 말이지. 근데 그들은 이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의인.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로울 자가 없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는 이 율법을 취향하던 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뭐요?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와 율법,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받은 이 율법이 최고의 법이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할 때 모세가 엘리야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항상 그들에게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왜? 이게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끊어지지 않는 약속. 알겠어요? 율법은 뭐요? 너희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은 끊겨. 이게 약속이요. 두 약속이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하는 얘기를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 얘기를 수없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런 소리야.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건 뭐요? 그냥 메시아가 오는 길에 예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잠깐의 법이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나 요렇게 와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할 때 이 암초가 있어서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알 수가 없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왜?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본 적이 없어. 더 쉽게 말하면 열매가 없어. 자란 적이 없는 것도 없기도 하지만 열매가 없어. 왜? 씨가 자라서 그 안에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봤어야 영혼을 열매 맺을 건데, 한 번도 그 싹을 가지고 영혼을 키워본 적이 없어.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처녀가 시집가면 다 유부녀예요. 유부녀인데 애를 낳아서 키운 사람과 시집간 사람은 유부녀라고 그래. 유부녀가 애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과 안 키워본 사람은 천지 차이요. 똑같이 애를 이뻐해. 그렇죠? 그러나 그 애의 습성을 키운 사람과 안 키운 사람은 몰라.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뭐라고? 애가 참 앙탈져. 아이고 애가 참 좀 안 그래도 좀 참지. 애가 이렇게 말해. 참을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애가 참 구잡스러워. 모르죠. 근데 다른 애를 키우면 아이고 애가 건강하네. 아이고 애가 활동성이 있네. 똑같이 보는데 틀리잖아요. 키워보면 아이고 애가 활동성이 있네. 애가 건강하네. 아, 얘 병 안 걸려 한 번도 안 걸려봤나 봐요. 예, 아이고 참 여기서 하는 것이 건강하네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이고 얘가 곧 주잡스러워. 아이고 얘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키워본 사람과 안 키워본 사람의 차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영혼을 키워본 사람과 안 키워본 사람은 그만큼 차이가 든 게, 자꾸 영혼을 키워본 사람은 야 참아보면 그걸 왜 참아요? 그런 걸 왜 참아요? 그런 걸 봐준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애를 안 키운 유부녀와 똑같은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을 키워보지 않는 사람 항상 이런 소리가 먼저 나와. 왜? 껍데기에 똑같이 내가 장가 시집은 누가 야 안 낳고 싶어도 안 낳았어요? 못 낳지? 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네가 저 애를 보니까 안 낳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반대건데 그 애 가지고 따지지 않냐 이 말이지.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갈 건데 나는 열매 안 나봤어. 교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 말, 네 말대로 내가 너를 판단하면 너는 예수는 알아. 근데 천국 백성은 아니요. 성령 받았는데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안에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라.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어서 찍어내버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찍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합시다. 자식을 키울 때 내가 10달 동안 알아서 낳은 자식을 키울 때 10달 동안 얘를 키울 때 무슨 고통이 있어도 참아가면서 힘들어도 그 몸에다 메고 다닙니다. 배가 불러도.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리고 낳고 나서도 그 애를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불평이 있습니까? 저 애가 이렇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영혼이 아직 어떨까? 저 이렇게 생각, 그 영혼을 키워볼 때 그게 만들어지는데 안 되죠. 왜? 육신의 것이 먼저 나오니까. 그 사람은 항상 그 영혼이 예수 영혼을 못 키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바다가 세 간대잖아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근데 남해안에 이렇게 흑산도에 살던 분이 강원도를 갔던가 봐요. 거기도 강원도 바다가 있는데 거기 가서 바다를 보니까 자기는 하나의 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바다 가운데 섬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거기서 느끼는 바다는 타원이 틀리더라.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자 보세요. 바다가 참 우리나라의 삼면의 바다가 참 재밌어요. 그걸 알면 그 바다에서 느끼는 점이 틀리죠. 멀리 볼 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이게 서해안이에요. 이게 동해안이고 이게 남해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바다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변이 많지 않아요. 물이 거의 가득 차 있으니까 만수 때문에 조심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뱃사장이 멀어요. 커요. 예? 뱃사장이 이렇게 고 물이 얕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 해수면이 얕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끌려가서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깊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깝군데 소홍도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리면 큰 배도 잠길 수 있어요. 응이니까.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여기는 절벽이에요. 절벽.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물살이 더 빨라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낫다 그러면 여기는 들어와서 바로 쑥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파도가 쏠리면 어떤 식이 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버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쓰나미 알죠? 쓰나미 현상처럼 끌려 들어가 버려요. 이게 한번 여기서 끌려다가면 여기 가서 잡아야 돼. 못 가면 끝나는 거 이 사람. 그렇게 절벽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삼면의 바다지만 절경도 있고 다 좋지만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게 똑같은 바다지만 바다의 성질을 모르면 내가 놀러 갔던 바다의 성질을 모르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느끼는 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삼면이 바다지만 이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구분 못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영혼을 키우지 못하면 그 영혼은 평생 키울 수가 없어요. 나에게 맡긴 영혼인데 왜?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영혼을 키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령도 오셔서 다른 일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쁜 소리라 통달하신 분이라고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통달하신 그분이 그 통달한 자기 뜻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걸 가르친다고 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했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신다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영혼에게는 더 쉽게 여러분을 더 풀게 하자면 예를 들어서 분유가 있다고 합시다. 분유. 이 분유를 그냥 먹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애에게는 묽게 먹여야 돼. 묽게. 엄마가 젖이 안 나와서 그럴 때 어떤 애에게는 좀 되게 먹여야 돼.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묽게 먹여야 애가 되게 먹이면 죽어버려 이거. 왜요? 소화를 못 시켜서 묽게 먹이는데 거기다가 좀 텁텁하게 먹였다. 소화 못 시키고 죽어요. 못 넘어가니까.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그런 것과 차원이 있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 영혼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라? 주께 물어보라. 주께 물어보라. 그 얘기를 더 쉽게 말하자면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않는 4발 달린 짐승을 갖다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이 더럽다는 것을 먹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하냐, 이렇게 3번을 보여줘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전에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지금 요바에 왔어요. 시몬을 찾으니까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가 보냈느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가서 거기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불었으므로 사양치 않고 왔노라, 어찌 밀이뇨? 그래서 그 과정을 듣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했던 과정을 딱 들어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전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도 그 밭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인이 앉아있고 적은 교인이 앉아있어도 말씀을 받고 만들어지고 움직여 나갈 때 그곳에 뿌리가 내리고 은혜가 내리고 생명이 충만해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하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하면 당신들은 영적인 사람이지만 영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 자예요. 육신의 것에 살아서. 그러면 결국은 육신은 뭐요? 때가 되면 죽어. 때가 되면 죽는다 이거요. 안 죽을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은. 그래서 연대가 있어. 그래서 사람 같으면 멧돼손, 그렇잖아. 우리 시조부터 멧돼손, 이게 왜 나와요? 연대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아들이 어느 파, 무슨 우리 같으면 뭐 8개 파가 있는데 원래 10개 파인데 10개 파인데 김수로 왕이 아들을 많이 낳아서 10명을 낳았어요. 딸도 있고 근데 아들만 10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인도 여자잖아요. 인도 여자라고요. 그냥 이쪽에 자기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9째 10째를 부인 씨를 줬어요. 그래서 김해 허씨가 있어요.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는 똑같은 조상을 똑같은 데서 같이 모십니다. 그러니까 9째가 장손이고 첫째가 장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9째면 야 저거 한참 머무는데, 그런데 그 시조 앞에 장손은 허씨 장손으로 9째가 첫째로 장손으로 가고 김해 김씨는 첫 아들이 장손으로 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시대를 모신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 김해 김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 나라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온 데가 김수로 왕이에요. 그 불어줬다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현반에 그려져 있으니까. 그것처럼 그걸 알듯이 지금은 많이 불교에서 바꿔가지고 현지화가 됐죠. 예. 그것처럼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친구 보고 그랬어요. 야, 너 초등학교 때 사진사에 찍었던 그 사진 있냐고 했더니 없어, 버렸어. 나 김해 김씨도 아닌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면 진짜 흑백 사진이지만 물고기에다가 물고기 2마리에다가 보리떡 5개가 맞을 거야 아마. 보리떡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더 쪽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가 영인지 육인지를 구분 못한다. 예수가 영으로 하셨는지 육으로 오셨는지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적으로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이게 2번째 여러분이 실수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살고, 영은 영원한 존재요, 거룩한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은 정욕이 있죠. 정욕이 있듯이 영도 정욕이 있죠. 근데 이건 썩을 것이고 이건 썩지 않은 의로운 것이죠. 의로운 것이죠. 그럼 이 가운데 껴있는 놈이 뭐냐? 이게 정신적인, 즉 지주죠. 지주.
인격이죠. 이게 인격. 이게 혼이라는 말이죠. 그냥 요놈과 함께 하시면 같이 죽어요. 그러나 요놈이 이렇게 택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요. 그 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요놈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 멋대로 갈 때, 그런데 예수를 알 때 이 영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영혼이 되어야 영혼을 전구하는데, 예수 믿고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해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할 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 알겠어요? 내 인격이 예수를 믿었지만 요것을 택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은 혼자 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소리예요. 내가 무엇을 택해서 사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사단에 내어줬다고 그래. 그래서 예수를 모르니까 빌립보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제가 다 목사라도 요 일을 무슨 일이라고 그래? 자기의 일. 자기의 일. 요 일을 무슨 일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땅에 주신 것이, 이 일을 구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디모데밖에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라도 자기 육신의 소욕을 구하는 자는 끝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목사로 신학을 배워서 목사를 안수를 받고 목사 고시 보고 뭐 전도사 고시 보고 다 보고 해서 전도사 고시 보고 합격하고 목사 고시 보고 합격해서 안수 받았어. 신학을 해서. 그런데 아직도 저 육신에 머물러서 세상 것을 산다. 죽으면 당연하게 지옥이요. 목사니까 정말 천만의 말씀. 그러면 목사 밑에 있는 뭐 사모라든가 안수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장로라, 이거 똑같죠. 세상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는 장로요, 안수 집사요, 지켜야 할 본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했다. 가. 네가 육신으로 살았지 어디 나가 살았냐? 그러면 네가 그 직분을 맡지 말았어야지. 맞잖아요? 장로의 직분을 맡지 말고 안수집사 직분을 맡지 말고 권사의 직분을 아무리 준다고 사양했어야지.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그 직분을 맡고 순종 안 했다. 교사의 직분을 맡고 성가대 직분을 맡고 무슨 지지자 직분을 맡고 그것을 감당 못했다. 그러면 첫 때부터 할 때부터 안 했어야지. 하다가 모든 걸 파멸했다. 그 책임 네가 있어. 조력자야. 그러면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그 밑에 찬양하는 누시엘이 있고, 그 하늘나라를 지키는 군대 장관 미가엘이 있고, 메신저를 보내는 가브리엘 전사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누시엘이 타락해서 누시퍼가 되니까 마귀가 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이와 똑같은 직분을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혜가 아름다고 밑에 빠졌던 것처럼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는 만큼, 영적으로 모르는 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거 주인이 누구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뭐가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그러나 영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거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거냐, 영원한 영생으로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냐, 이 차이요. 영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냐고. 예수 믿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4장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간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면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았지만 누구 아래 뒀어요? 성령 아래. 성령이 인도를 받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육신이 있으니까 아직 어리단 말, 연약하단 말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만들어 가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안고 육신에 살다가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뭐 다른 데 보지 말고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칭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님은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증거하면서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의 인도를 받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인도를 받고 육신의 생각을 듣고 세상 사람 말을 듣고 자꾸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 새끼요? 마귀 자식이요. 영의 생명의 씨를 내가 버렸어. 왜? 육신 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이요 영적 사람은 맞는데 나는 영보다 육이 좋아. 그럼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오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10절에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요. 이게 누구 새끼요? 마귀 새끼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고 반역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마귀 자식이란 말이요. 답이 딱 나오잖아. 여기 딱 그냥 한마디로 딱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딱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에 속하지 않으면 마귀 새끼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 자녀를 낳지 않고 자꾸 영혼을 까부시는 자, 자기 의를 들여서 계속 영혼을 그냥 도라비 까시 까는 자,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만들지 않고 자꾸 그의 세상 따라 보잖아요. 자부도 잘못하면 자꾸 남의 그 흠담을 파가지고 왕따 시키고 막 몰아가지고 저거 못된 놈 만들듯이 영혼 하나 왔더니 그 못된 것을 말하게 되면 계속 끌까나. 그럼 교회가 의로운 사람만 옵니까? 의로운 사람만 오면 못 교회 옵니까? 그러면 강도나 살인자는 못 옵니까? 그들도 와서 여기서 변화되게 할 겁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면 아이고 저런 사람인데 저런 거거든. 평생 그것에 빠져서 영혼 변화 못 시켜서 주 앞에 갈 때 야 너 그 영혼이야. 주님 그런 영혼을 네가 그 단계를 넘어가야 그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냐. 제가 그래도 내 친구 그랬잖아요. 눈 내가 병신 맞는 친구 초등학교 5학년 때 병신 만들어서 제가 을르를 못 알을 정도로 이렇게 만든 친구인데 배울 때 그 친구를 성인이 돼서 만났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축구 선수 이제 골키퍼라는 친구를 여기 동맥을 끊어버렸어요. 십자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했으니 골키퍼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못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이제 부자요. 그때는 누에꽃이 치는 집이 부자였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얘가 소년원에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가. 지금은 뭐 13세 비모들 그때는 들어갔죠. 들어가서 소년원에 들어가서 사는데 소년원에 나와서 얘가 칼을 갈아가지고 이게 지가 이렇게 했던 것을 잘 들으세요. 무슨 소리 했지? 지가 잘못해서 그 친구 병신 만들고 결국 골프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친구를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칼 갖고 죽이러 다니는 거고. 이 새끼가 나를 소년의 집으로 끌고 다닌 거예요. 그 소리를 이제 김제가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잘 자라는 신호를 만나요. 신호라고 있어요. 신호등이라고. 성이 신치고
이름이 호등이야. 그래서 신호등. 참 옛날 어른들이 이름을 참 제대로 줬어. 어떻게 보니까 여기 성은 양씨인데 이름은 병기가 양병기라는 사람이 있듯이 참 옛날 사람들은 참 이름을 그렇게 잘 지는 것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냥 보자고 그랬어요. 보자고 해서 글쎄요, 야 나도 너를 고발해도 남지. 너 같으면 네 눈 병신 됐는데 가만히 있겠냐? 아무 소리 못해. 그런데 네가 그 친구가 일평생 축구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걸 골키퍼 했는데 네가 그 손을 망가뜨려서 못했는데 네가 잘못한 것이지 그가 잘못한 거냐? 그리고 네가 영재가 또 당연한 것이지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형은 어떻게? 그래서 그때 성경책을 주면서 네 속에 있는 칼 빼내. 칼 4자루가 나왔어요. 그 사시미 칼인데 내려놓고 줬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한다고. 그 둘이 만났어요. 어떻게 우연찮게. 왜냐면 나중에 들은 얘기야. 생각지도 않았는데 버스에 둘이 탔더란 거예요. 차가 출발한 게 둘이 만났을 거 아니야. 가서 버스에서 물어보랬대 걔가. 응? 그 친구한테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고 내 분수도 모르고 너를 죽이려겠다. 이제 나봐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병신이었어. 어떻게 변화돼서 그 나와서 내가 협찬을 먹어. 재성이 형 알지? 응 알지. 그 형이 내가 병신 만나랬잖아. 그렇지. 그 형이 와서 준 거야. 이거 성경책이야. 요거 이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이분 때문에 그랬대. 나는 이걸 읽어서 그분이 누군가를 발견해야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발견해야겠어. 그분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나를 용서했어. 가난한데도. 그 나도 나 혼났어. 네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네 눈 너한테 그렇게 해봐라. 네 손 그렇게 해봐라. 할 말 없더라. 그때 들으면 내가 많이 깨고 울었어. 너를 만나면 내가 빌라고 했어. 그래서 손을 고 울었다는 거야. 그 둘이 예수 믿는데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가 나오더래야.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대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다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평생 자기같이 행동하는 친구들한테 야 나같이 가지마. 니들 싹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까 싹 잘라. 노란 싹은 잘라서 없애야 돼. 나 봐. 나 이런 놈이야. 친구 형벌 되는 누나 형을 눈을 찔러가지고 병신 만들어서 지금도 평생 병신이야. 그래도 나를 사랑했어. 이 예수 때문에. 너 친구의 미래를 나는 희망을 잘라버리는 사람이야. 그때 이세연이란가 누군가에게 골키퍼를 잘해가지고 그 선물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골키퍼를 나간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때 골키퍼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해놓고 나를 보냈다고. 나는 그를 내가 내 죄도 모르고 그랬어. 너희는 그러지 마. 그 객기가 평생 가. 그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 친구들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그게 바로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의 다른 영혼들을 건드리는 역할을 했다. 내가 하신 일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를 깨닫게 하고 제가 아무리 성경책을 줬다고 해도 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주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해서 진짜 없애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아닌 이상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영혼들을 감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줄 줄 알았나 봐요. 그 어머님이 오셔서 하얀 머리에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하얀 옷 우아리를 입고 오셔서 마당에서 무릎을 꿇는데 나 같은 병신한테 무릎을 꿇는데 얼마나 미안하든지 일어서서 어머니 일어서세요. 친구 어머니 동창 어머니니까 그 우리 집에 먹어야 할 보리를 그 치마에 싸서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 받고 가시라고. 어머니가 울고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어머니한테 보리 2대 해가지고 그거 평생 놓고 우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보리를 먹지 않고 우셨대.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게
줄 수 있냐 말이게. 여러분은 왜 그렇게 못 줄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없어서 그래. 말로는 예수쟁이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요, 근데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잖아. 살리는 냄새보다 죽이는 냄새가 많잖아. 내 안에는 생명의 냄새보다 썩은 내가 많이 나잖아. 육신의 썩은 내, 더럽고 추잡한 냄새, 영혼을 줘도 살릴 수 없는 냄새, 썩은 냄새를 내면서도 나는 참으로 생명의 냄새를 낸다고. 나는 참으로 생명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 내 속에는 생명이 없는데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잖아. 그렇게 해야만 내 자존심이 조금 쓰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조금 움직여간 것 같잖아. 왜 안 만들어집니까? 없으면서 있는 척 거짓말합니까? 세상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나도 동일하게 거짓말해도 된답니까? 그럼 당신들은 마귀 자식이잖아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 이제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와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걸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하지 말고, 내가 소화를 시켰냔 말이야. 처음 말했잖아요. 내가 소화를 해서 그걸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못내. 소화를 시켜본 적이 있어야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소화가 된 적이 있어야지. 그냥 배운 것만 가지고 짜자자자자 할 줄만 알지, 내가 그것을 소화를 시켜서 영혼에 맞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들 영혼에 맞게 넣어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누구 거냐니까.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반문 한번 해봐. 내가 누구 건가? 그러면 답이 나와. 누구 건가 스스로 반문 한번 해봐. 누구 건가? 내가 누구 건가 반문해보라니까. 그럼 답이 나와. 말할 거 없어. 누구 건지. 그것도 지금 내가 누구 것인지도 나를 지금 구별도 못한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뜻대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요. 더 말하면 예수가 당신 속에 있다고 하지만, 예수의 피가 당신 안에 있다고 하지만 당신은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왜? 육신과 정욕에 물든 사람이니까. 그것에 빠져나와야지.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됐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다음 시간에 이걸 하겠지만 주님, 나를 참으로 주님 안에 있는 참으로 주의 성도로 만들어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우리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셨고 원자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신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원자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되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여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참으로 주 앞에 만들어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만들어져 가는 귀한 가정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만들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